말씀을 또 오늘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가지고 세 번째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심령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건데 이 미혹의 영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도를 했는데도 옛날처럼 기도를 했는데도 왜 내게 그만한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은 이 미혹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을 제거할 수 있느냐?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제거가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의 벽부자 심판대 오실 때 이 미혹의 영이 우리가 어떻게 했던 것의 증서라 이 말이에요. 영적 증서. 그러면 그 법적 증서를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주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해서 천사를 더 구해야 되겠죠. 권능을 구해서 그놈을 막을 놈을 또 나를 도울 놈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자면 이 미혹의 영은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말 이렇게 사람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사람을 뭐 그냥 이렇게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을 도우라고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이게 천사가 아니고 이 사람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있었는데 요 놈이 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사람이니까 주인이 세상을 사랑하다 세상과 정욕을 쫓아가니까 요게 미혹이 된 영이 되게 시커맸다 이 말이에요. 시커먼 영이 됐어.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요놈은 여전히 미혹의 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계속 나를 미혹을 시켜. 그게 맞는 거인 줄 알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요놈을 막을 수 있는 천사를 하나를 더 구하고 그래서 이놈과 이렇게 1대1로 맞게 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나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천사를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절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림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나라의 말이다. 나라는 사람을 도울 천사를 내가 세상적 정적으로 살아보다 보니까 그런 미혹이 됐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계속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구해서 하나가 그걸 지키고 다음에 나를 돕는 자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내 신앙생활의 첫사랑을 보다 2배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평생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자꾸 세상을 사랑해서 쌓아놓다 보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긴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놈도 또 미혹의 영을 만들고 이놈도 미혹을 만든다. 그렇게 많아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왜? 저 세놈 다
미혹을 되다 보면 어떤 것으로 내가 미혹돼서 움직이는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다고 하지만 영적 신앙생활에서 저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미혹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고 힘들어서 핑계처럼 많은 미혹을 당할 수가 있죠. 많은 미혹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크게 쓰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미혹이 없겠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되어서 그리고 또 모든 영적인 그런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해서 그걸 돕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가 만약 저 미혹이 걸렸다. 그럼 많은 힘이 들겠죠. 왜? 기도를 도와서 밀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같은 직분자들은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것을 알게 되는 직분자라 하면 그 영혼에게 그걸 가르쳐서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주지 않도록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영안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나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피부로는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교리에 틈이 있어야 되는데 요 교리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한단 말이죠. 구원을 받고 이제 죽었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예 구원 교리의 아예 틀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는다. 틀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것까지는 이게 틀이 맞는데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천국까지 틀을 늘려버렸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가려면 침노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침노. 뭘 침노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선한 일과 악한 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에 자기 일을 구했다.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 디모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하고 선한 싸움이 뭐냐면 선한 일인데 거기는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싸움. 침노해야 한다. 영적.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않고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살고 어묵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 목사님들이 드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간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제가 여기 천사들이 만유에서 태어난다고 했더니
천사가 지음받은 곳은 만유다. 만유, 이것을 성경에는 에덴이라고 한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서 28장 13절이고 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까지 보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말이죠. 그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느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사는 스카이, SK, 스카이와 하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하늘들은 우주를 말하는데 코스모스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나오죠. I heaven 할 때. heaven. 이건 heave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까지는 만물이죠. 여기가 만유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음받은 게 천사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영계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하늘이에요. 여기는 인간처럼 지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죠. 이건 영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지인데 어딘지를 몰라.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도 주님만 계시, 주님만. 천사하고 주님만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 다 천국 갔다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고 이 얘기를 왜 해주는지 모르네. 만유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지구가 있다 이 말이죠.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죠? 이것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안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지구요, 만물 우주요, 이게 영계요. 이 밖에 있는 이거 요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하나님의 낙원.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 그 이기는 자라고 있어요. 이 낙원에 이기는 자.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겼지 않냐? 영적 싸움이 져서 세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졌지 않습니까?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긴 자라고.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니까 이겨야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면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낙원은 뭐냐? 이 낙원은 이 만유가 아니라 만물 안에 있는 겁니다. 즉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낙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을 잘 보면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오면 무슨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으면 내가 가서 받으리라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말대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했으면. 근데 한번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4장 다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낮다 하시는 아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을 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러 번 말대로 죽어서 천국 갔어. 그럼 천국에서 주시지, 이 만유에서 주시지 왜 안 주고 왔을 때 줄까? 그러니까 그 낙원에 공중 재림에서, 그러면 낙원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만물 안에 있다는 소리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응?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을 잘 보라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딱 지우고, 이게 지우면 이게 이제 지구 무주만 그러면 이 낙원은 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만유를 지우고 지구와 우주 안에 있다는 소리야. 그래야 공중 주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이렇게 들어올 때 들어와서 주신다는 거지, 의연멸류관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 안에가 주님이 예비한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낙원이 있다는 거지. 생명나무 길을 지켰던 그 그룹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지. 왜 그 낙원을 바라냐? 주님이 오신 걸 사모하는 자들. 그래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8절 말씀이 뭔데 그렇게 응답된다고 하냐?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가 재림이잖아요. 나타나실 때 바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라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말대로 천국이 아니라 이 만물 안에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지금 가져올 때 뭐예요? 이 만물 안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틀려져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호교형은 그 만유에서 왔지만 지금 만물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받은 자들에게 도우라고 보낸 영적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 존재가 타락을 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미호교형은 자기 자신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영적 문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00번의 심판 때.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거 하나 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그걸 풀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소리 안 할게요. 9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시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수가 찼나? 11절까지. 그럼 이건 11절까지 이 사람들이 뭐요? 순교자 아닙니까? 이들이 순교자란 말, 목숨을 내놓고 하여튼 순교자란 말, 순교자. 누구의 순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은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6절까지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고대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때 같이 할 권세를 가졌는데 무슨 권세를 가졌더라?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할 권세를 가졌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심판에 앉아서 백보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쭉 6절 7절 보면 첫째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자들이요. 이들은 둘째가 사망의 권세가 하실 때 뭐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어디가 있어? 천국에 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내놨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떠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국인을 쳐서 낙원에 들림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미국 땅에서 들림받지 못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그러냐? 이 사람의 여기 김재승이도 지것이 가지고 있어서 있는데 자기 것이 너무 커서 물질도 인색해서 11조도 못하는 미국 받은 사람이 많아요. 11조 애들이 연계 저 같은 목사들이 유튜브로 11조 안 해도 된대. 11조는 율법이래. 그분들에게 하면 아브라함도 율법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율법에 있었냐 물어봐. 아브라함도 율법에 있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왜 그러냐면 11조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니까. 신약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썼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자,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11조가 나와요. 어디냐면 12절부터 보면 15장에 14장이네요. 14장 17절부터 보면 나와요. 11조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롯이 잡혀가잖아요. 13장에 이제 12장부터 13장 보면 고모라 왕과 그 다스 왕과 싸움이 있는데 소돔에 역전구덩이 다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고 그걸 빼앗겨서 갈 때 조카도 롯도 데려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다 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는 과정이 나와요. 거기서 11조 할 때 그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디냐면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4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온 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11조 드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심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어디 율법이 시작이냐 말이요. 그냥 그렇게 자꾸 해서 율법을 폐했으니까 한다 말이죠. 아브라함이란 말은
19장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18장 19장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17장부터 이렇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해서 16장 10장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결국에 이제 조상이 돼.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왜 자꾸 저 같은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11조 하지 않아 율법이 폐했으니까 그 목사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나는 솔직히 그래. 율법을 폐한 것이 뭔지. 그러니까 미혹당한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미혹당한 사람이 많은데 이 11조를 미혹당한 사람이 많은데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폐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한 것이 있긴 맞는데 뭘 폐했냐? 의식을 폐했단 말이에요. 의식을. 무슨 의식? 성전에서 짐승 잡고 그 피로 성소에 드리는 것을 폐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의식을 폐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율법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이 강화시켰다 완전시켰다는 말은 여러분이 말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안 읽는 목사인지 아니면 그냥 교리적으로 인기 따르려고 하는지 말아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저주고 지옥 가. 왜? 미혹이 앞자리가 되어 있고 마귀새끼 앞잡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버젓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천주교는 11조 않는다고. 천주교는 11조 않는다고. 그러니까 천주교를 모르면 말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이제 천주교나 뭐 이게 11조 하는 데가 있으면 그 11조 한다고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 왜 그들이 성도들이 믿게 되냐면 이 성도들이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천주교를 우리는 구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천주교가 구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신다 이 말이죠. 멀쩡한 교단의 목사들도 우리는 개신교고 그것은 천주교는 구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걸 해야 그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천주교에서 나왔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 예수님께서 천주교에서 나왔냐고요. 성경에도 봐도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서 나왔으니까 차라리 이걸 구교라고 하면 믿겠어. 그러면 그래서 예수 때문에 대립이 돼서 기독교가 됐다. 그런데 여기다 천주교라고 한단 말이야. 천주교.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구교라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냐? 이것이 미국 땅에서 개신교가 뭐예요? 이 천주교에서 칼빈 이 칼빈 신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칼빈을 못 버리니까 그래요. 칼빈이 신부잖아. 신부로 하다 신부로 죽었잖아. 다시. 근데 칼빈 때문에 막 눈물 지고 우는 장로교 목사들이 얼마나 많어? 신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많고. 그럼 저 칼빈의 5대 강령? 그걸 순봉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요것이 안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차라리 칼빈 교단이라고 세우든지. 누토교는 세웠잖아요. 누토교는 신부인데 신부 죽었는데 누토교가 있잖아요. 개신교가. 이들이 말하는 것도 바꿔서 이렇게 누토가 쓴 것도 수많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이 누토 신학교가 신갈에 있어요. 신갈.
제가 직접 가봤으니까요. 루터가 쓴 거 보려고. 저 신부예요. 저들은 못 내려가지고 자꾸 신부가지 않습니까? 신부에서 신부를 죽었는데 모르는 목사들 없을 건데 그걸 그냥 맹신처럼 가르치잖아요. 그걸 웨스턴 미스턴 교회 해가지고 왜 그렇게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똑바로 못 가르치면서 천주교는 구교라고 가르쳤으니 천주교가 말한 게 맞을 거 아니에요. 본교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앉았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천사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가르치면 당신들은 문제가 많어.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지 여호와 하나님이 구한 적 없거든. 그는 율법의 하나님이요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미혹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아직도 못 빠져나가. 저 교리에 잠시 칼빈에 그냥 빠져서 그냥 지금은 뭐 침례교단도 거의 칼빈에 빠졌죠. 신학교가. 그래서 그냥 칼빈이라고 말해 그냥 우상처럼 신학교 생기잖아요. 아마 예수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천주교는 이 천주교가 마리아를 섬기는데 이게 실상은 마리아가 아니죠. 세라믹스죠. 근데 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절이 없어요. 부활절은 그냥 형식성이지 부활절이 없다고요. 왜요? 예수 부활했으면 마리아가 필요 없잖아요. 죽은 예수,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 그런데도 아직도 못 깨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빠져야 되는데 저걸 해놓으니까 형신도들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러면 저기 빠져가지고 칭찬주기를 가잖아. 그리고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왔다? 구원을 할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 이단들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패했다. 왜? 세상으로 봐라 90대 1인데 90대 10인데 세상 인구 중에 90%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지. 10%만. 그럼 하나님이 아들이 왔는데 니들 볼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없으면 10%밖에 없느냐 이거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네? 그러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셨다는 거지. 선택하라 이 말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가 담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께서 담당했지만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는 거지.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엎으려고 그걸 보장하려고 애정론을 했잖아. 아이고 다 구원의 목적이 같지만 지옥 갈 놈도 있고 천국. 그러면 거기다가 에스겔 33장 9절로 10절을 대면 어떡하라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자신으로 명색하는데 없다고 했는데 근데 그 교례는 죽일 놈,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이미 정해졌다며. 큰 틀에서 말하자 이 말이요. 조선소리 하지 말고. 그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더디어 온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겠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교리 가지고 자꾸 어머 소리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당하는데 앞장서는 게 목사잖아. 그놈의 교리가 그렇게 철옹성이 되어서 제발 목사 자신들부터 성경에 똑바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성령이 이끌려서. 그리고 회개하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칼빈에게 못 매이고 웨슬리에게 못 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성도들을 바로 이끌기는 힘들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니까요. 예수가 있으면 내 것을 깨뜨리고 성령이 말씀 볼 때만큼은 나를 인도하시냐 이 말이요. 한번 묻고 싶어. 인도하시냐 이 말이요. 여기 와서 대통령처럼 저기 회장님처럼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성격을 많이 알아서 너 틀리나 보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놨으니 당연히 2단 3단 내 빠져간 게 당연하지.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볼 때 이 목사님들부터 임이라고 붙여드릴게요. 목사 새끼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부터 제발 부탁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합시다. 누구한테 배웠네 누구한테 하지 말고 에레미야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봐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하고 멀어져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미호경 오늘 여기서 끝날 건데 저 미호경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저 미호경은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을 때부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또 문제가 자꾸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때문에 참 성경을 지리산에서 연구했다는 분이 성령을 그렇게 쓰시더니 어느 날인가 성령 방언은 마귀 방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편은 방언하는 것을 숙제했다고 했고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나라 말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 안 하면 그러니까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돼. 방언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할 때 외국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설 때 그 나라 나는 방언만 하는데 그 나라 말로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이 사도행전 2장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세상 학문 사람이 받았던 것 가지고 푸는 썰밖에 안 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의 종교라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며.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한다 하면 누가 그놈을 잡아가 도망가지. 야, 저 예수교의 성도들은 건들면 안 되겠다. 왜? 건드렸다가 우리의 허점이 나들나들 드러나. 그러려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이게 신천리 쪽으로 오면서 여기다 신천교에서 오면 신천지 교회라고 내냐 그래 웃었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보시면서 신천리라고 신천지라고 있어요. 신천역도 있고 거기다가 신천교회 하면 신천지 교회라고 누가 오해가 갔다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이거예요. 똑바로 알고 가르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제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보자는 거예요. 보고
그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학문으로 이해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해줘.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수없이 되뇌고 읽는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설교 요지도 쓰고 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거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할 때 거짓말하고 화인밖에 안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주의 정부터 미혹경이 뭔지는 확실히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도가 미혹에 빠지면 잡아주고 어떠다가 안 뜬다고 어쩔 수 없지만 듣고 깨지면 잘 인도하여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큰 미혹을 받아서 가면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직분자들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한분하고 잠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천국에 올라간 아버지는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너희가 갈 수 있는 저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너희가 갈 수 있도록 귀한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주님께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을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믿음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때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생명들이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